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문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건을 연습한 사람이 됩시다. 경건을 연습한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데는 익숙해 있지 않아서 어색하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는 그런 섬김의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들어가면 입구에 여러분 호텔이라든지 또 어디 가면 그 영접하는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허리는 다 90도로 꺾어서 인사하는데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넘어오는 것도 그냥 얼마나 예쁘게 넘어오는지 모르겠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별로 표도 안 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들, 굳은 일들, 뭐 슬프고 기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남을 원망하면 그것은 지금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가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찬송가만 거의 8,000편이나 되는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도 하고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맹인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이라는 말은 빛을 잃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맹인이 되었대요. 눈이 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내가 그 의사를 만난다면 나는 나를 눈멀게 한 실명케 한 그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신체적으로는 내가 잘못되었지만 그것은 내 편에서는 잘못된 것 같았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94살까지 사셨습니다. 주옥 같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가가 우리 성경 찬송가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희 죄 흉악하나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로 내가 주로 믿어. 들으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고 또 수요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찬양집에 있는 찬양들을 부르는데, 찬양을 불러보면 찬양들이 가벼운 게 너무 많아요. 그 속에도 영감이 있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는 찬송. 그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영감을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찬송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찬송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그 찬송을 통해서 크로스비의 일생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온타스 네크로스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 혹은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 없는 존재, 생명 없는 존재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에 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그 모습,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라는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유행대로 산다는 말이죠. 둘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며칠 전에 제가 토크쇼를 봤는데 거기에 상담자로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은 사주, 팔자, 관상 이런 걸 보는 사람이에요.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에 정식으로 나오고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 박사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들 신학 박사 받는 것처럼 철학 박사 받아서 사주, 팔자, 관상 보는 사람들 있어요. 궁합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점쟁이가 나왔어요. 그런 데는 꼭 점쟁이가 나와야 이 목사가 나와야 돼요. 점쟁이가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 나왔을 때 점쟁이가 휘바람을 부채를 착 펴들고는 소리가 안 나요. 저는 귀신을 안 부리니까 휘바람 잘 안 나와. 하고 휘바람을 부는데 부채를 살랑살랑 하면서 붙여요. 눈을 싹 감고 휘바람을 부는 조금 있더니 동자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동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나왔냐면 여자분이 한 분 나오는데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강남에 사는데 교회 다닌대.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오빠하고 결혼했대요. 에이 오빠래. 그러니까 옆에서 뭐 강남에서 에이 오빠 최고 잘 나가는 그런 오빠하고 결혼했다고 이제 막 옆에서 떠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점쟁이가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만난 남편이 마음이 넉넉하고 너무 좋구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맞췄어요. 그렇게 여자가 입을 딱 가리면서 어머나. 저는 너무 기분 나쁘게 봤어요. 완전히 날라리야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 앞에 서면 귀신이 우리를 점을 못 보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점쟁이가 나의 점을 봤다. 물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봤다 그러면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서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하고는 전혀 수준이 달라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레벨과 디퍼런트 해가지고 완전히 임파서블해서 서로 교제가 안 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막내 당순모가 점쟁이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통한대. 부처님도 통하고 공자님도 통하고 조상님도 통하고 할아버지도 통하고 고모도 통하고 다 통한대. 누구만 안 통하냐면 예수님만 안 통한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십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믿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평가할 수 없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아직도 멀은 거지. 하기는 점쟁이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는 자기 손님들 가운데 주로 오시는 손님들 가운데 6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신가 또 내가 확인을 해요. 셋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본문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라는 게 뭡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파라토마신이라고 그러는데 과실이나 탈선을 의미하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실수하는 것도 역시 그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정직으로부터 벗어나는 비행,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죄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살려내심을 받은 그들의 삶은 언제든지 말씀대로 살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 자유를 아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지도자가 있었는데 프리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의 족장, 추장을 만나가지고 잘 설득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끼리만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른 데서 일어났던 똑같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불과 9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사건이 12건, 폭력사건이 12건, 성도덕도 문란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리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자살한 것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다 자살해도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살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죽을 것 같이 일해서 살면 살 수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살을 종용합니다. 대체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살하기 직전에 심한 우울증이 온다든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자기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믿으면 우울증도 떠납니다.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배가 오는데 그때는 하도 벌써 오래된 일이니까 200년 전이니까 배가 거기까지 오는데 2달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먼지가 그런 그 먼지 묻어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된다는 심각한 죄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말은 플루토스라 그러는데 이 플루토스라는 말은 흘러넘친다, 가득 차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그렇게 하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정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어요. 라텍스 깔판은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훌륭한 내 의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좋은 약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구하고 그리고 화려한 의상을 구하고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을 구하고 내가 옷을 치장해도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그 행복은 오직 예수로만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숙제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우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 이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놀라운 영광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이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순전히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대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감옥에 간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세상에서 못당한 주의 일을 당신이 함께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고 사형수가 부탁했습니다. 사형수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대마초를 피우던 가수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출소해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도 그 은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질고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만약에 과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둘째로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마땅히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 닦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교도 돌을 닦고 수행하지 않아요. 또 선사상을 갖고 있는, 신선사상을 갖고 있는 도교도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되려고 애를 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그 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도론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재능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명예를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석촌호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 결혼식장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보니까 건물이 새까맣게 불탔어요. 1층부터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다 불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이 주신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일본에 이학 박사인 마츠무라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마츠무라. 무라는 마을을 말하고 마츠 시다도 있죠. 송하. 시다는 우리 보통 일할 때 그 맨 밑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시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래 하자를 일본말로는 시다라 그래요. 소나무 송자, 나무 목자에다가 소나무 송자를 써서 마츠라고 합니다. 마츠 무라. 아마 그 조상이 왕인 박사가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그 성을 다 지어줬다 그래요. 우리 그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저 소나무밭 많이 있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마츠무라라고 하시오. 솔밭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마츠무라예요. 일본 사람 성은 대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츠무라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는 학업 성적도 별로 좋지도 못하고 우수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자기를 학교 교사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도 뛰어나지 않는 데다가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교사로 남아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경에는 제네바로 유학을 가고 국제연맹본부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으로 남으라고 했던 그 교장 선생님 니토베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녁에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네가 왜 우리 학교의 교편을 잡게 됐는지 알고 있는가 물은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자네는 지금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니토베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아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던가 봐요. 근데 교실에 들어와서 부채를 붙이다가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부채를 집어주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학생 하나가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떨어진 부채를 선생님에게 집어드린 거예요. 주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남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니토베 교장 선생님의 아내였던 이 부인 영어 선생님이 마츠무라를 기억에 뒀다가
사람을 꼭 우리 학교 교사로 씁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제 몇 년 선배까지도 옛날에는 사범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교육대학이 되기 전에 사범학교가 있었는데, 사범학교는 보통 이제 사범학교를 나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범학교를 안 나오고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될 수 있어요. 시험만 보면. 근데 아마 이 니토베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마츠무라를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작은 사건, 그 착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부채를 주어서 드렸던 그 사건으로 이 마츠무라가 후에 훌륭한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선행해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일에서부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 주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참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